오늘 본문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인데 모두 다 이름이고 너무 길어서 2장 1절과 2절 그리고 64절부터 7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과 2절 그리고 64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그엘라야와 모르드게와 알산과 이스바엘과 비브에와 르훔과 바나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4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녀가 여전히 7,330명이요 유대한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이 사람들로 봉사하는 근거의 주인이 은이 61,000달이요 은이 5,000달이요 세상의 옷이 100걸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말에 또 첫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에스라 2장은 사실 사람 이름만 가득 나와서 좀 설교하기가 애매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에스라서와 또 나중에 나오는 느헤미야서를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로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제국적으로 보면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먼저 있었고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또 이 바벨론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왕 1년에 원년에 있었던 내용인 것이죠. 이 에스라 내용은 역대하를 마지막을 보고 읽어야 되는데 역대하 마지막 장 2절 여러분이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역대하가 있으니까 역대하 마지막 2절 22절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고레스의 귀국 명령으로 끝이 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분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역대하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 말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본 그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역대하 끝과 에스라 처음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에스라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에스라서를 바벨론으로 간 포로들이 이 세 개의 제국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간 포로들이 이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역대하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 내용에서 긴 시간,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에스라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뭐 숫자가 나오면 막 졸리고 좀 어지러워지지만 이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가 586년입니다. 주전 586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언이 이루어진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진 때가 7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서 70년이 흐르면 516년이죠. 이 에스라서는 뭐냐? 이 성전을 다시 짓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배경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들 유다 사람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했을 때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가장 먼저 1차 때 오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돼서 옵니다. 이 스룹바벨이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스룹바벨이 1차 포로기할 때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나중에 에스라서의 내용을 보시면 쭉 보면서 알겠지만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있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16년이나 그것이 멈춰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선지서에 나오는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가 다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결국 20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책 제목이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아직 등장을 하지 않고 있죠. 스룹바벨이 주인공입니다. 1차 포로기환의 주인공은. 그럼 에스라는 언제 등장하느냐? 성전이 다 완공이 되고 나서 2차 포로기환 때 돌아오는 그 대표가 에스라입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이 에스라가 한 일은 뭐냐? 종교개혁을 합니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하드웨어라는 이 성전은 지어졌는데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정신상태가 하나님 앞에 서기 부족했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하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 사람들, 이방인들을 내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영적인 하드웨어를 준비했다면 이 에스라는 영적인 소프트웨어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3차에 걸쳐서 오니까 마지막 3차 포로기환의 대표가 에스라 다음에 나온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졌는데 이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없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의 집에 뭐 침대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벽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얼마나 마음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편을, 예루살렘이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술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차로 해서 이 귀환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고 그 중에서 오늘 이 2장은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부입니다. 이 명부가 나중에 느헤미야 7장에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뒤에 에스라 3장이나 학계에 보면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여호야김,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었죠. 남유다의 왕이었다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된 그 여호야김의 장자인 스알디엘의 아들입니다. 왕족인 것이죠. 정통 왕의 후계, 왕의 직계 혈통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페르시아가 이 왕 고레스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스룹바벨을 그 포로기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웠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보통 이런 정통성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반역을 하기 쉬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놀라운 정책이죠. 이렇게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가문과 지역으로 나눠서 쭉 설명을 합니다. 누구의 자손이 몇 명, 누구의 자손이 몇 명, 베들레헴 사람 몇 명, 아나도 사람 몇 명, 베델 사람 몇 명,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할 때는 지파별로 나눴죠. 어디 지파가 몇 명, 어디 지파가 몇 명. 하지만 지금은 북이스라엘은 떨어지고 유다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지파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가문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35절까지는 족보별, 출신지별 이렇게 소개를 하고 36절부터 58절까지는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하면서 누구의 집 자손이 몇 명, 누구 자손이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면 제사장 가문은 이제 4가문밖에 되지 않는데 인원이 꽤 됩니다. 다 합치면 4,289명입니다. 1차 포로 기간이 총 42,000명 정도인 것을 보면 한 10% 정도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이죠.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로 귀한 자들 중에 이 제사장들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귀환에 꽤나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40절부터 나오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에 비해서 그 수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2차 귀환 때도 레위인들이 귀환한 사람이 없어서 에스라가 독려해서 뒤늦게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느림 사람, 솔로몬의 신하, 족보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벽이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 2장의 족보를 보면서 그 포로로 귀환하는 그 사람들의 감정이,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기쁨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웠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였을 겁니다. 이 바벨론은 전쟁 포로에 많이 관대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거기서 굉장히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은 또 왕족, 귀족의 자녀들이 많았으니까 이 페르시아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4, 50년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곳에서 터를 닫고 지내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제 이 바벨론 지역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비옥하고 이제 당신이 살게 된 곳을 떠나서 다시 전쟁으로 황폐하게 된 곳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는 것을 택하고 일부만, 그것도 이제 3차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돌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족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그 스룹바벨, 귀환 명령이 떨어지자 고민하지 않고 귀환했습니다. 이 스룹바벨 가장 먼저 그 일에 힘쓰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저는 이 스룹바벨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모든 기반이 있었던 그 고향을 버려두고 떠나는 그런 아마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다져놓은 기반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으로 황폐해진 곳으로 돌아간다. 지금까지 힘든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서슴지 않고 떠나고 그 빌립보서 3장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지금까지 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다져놓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더 귀한 것,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이 스룹바벨과 포로 귀환한 자들 자신의 터전과 기반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진주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강요하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그런 진주가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미 익숙한 것을 버릴 그런 결단과 각오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며 정말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불모지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되셔서 어제까지 좀 멀쩡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은 괜찮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일 예배 모든 예배를 정상화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일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다시 불모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가치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소중한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손에 옮겨잡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또 내일 여러 가지로 인해서 또 예배에 많은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뒤로 하고 정말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불모지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스룹바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그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어떠한 증상 없이 또 아무런 후유증 없이 다시 깨끗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로 인해서 또한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많은 또 공백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